지금부터 3월 27일 금요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으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는데요. 요새 코로나19가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거의 100명 안팎으로 저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하루에 사망자만 그 두 나라가 합쳐서 거의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실은 하나님 관점, 특별히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염병, 또 기근, 지진, 이런 전쟁, 자연재해 소식이 더 많아지고 급격해진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 이런 전염병 사건들,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한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아주 긴박한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중무장해서 주님 오심을 다시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그 이단 신천지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실상만 드러난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실상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두려운 거는 우리 믿음이 어떠함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기로는 이제 종려주일을 지금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월요일 곧장 이 성전으로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12절에서 14절 본문을 보면 이날 예수님이 열매는 없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만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문맥을 잘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함과 실천은 없는데 종교적인 형식만 무성한 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이어진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15절부터 성전에서 장터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매매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성전을 내서 매매하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죠. 그 당시 유대교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먼 지역에서 먼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제물로 쓰기 위한 짐승을 이렇게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를 다 끌고 오는 게 너무나도 이제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 불편함에 착안을 해서 소나 양, 또 비둘기 외에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런 짐승들 뿐만 아니라 나무, 어떤 포도주, 기름, 소금 등의 이런 것들을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또 각 지역의 화폐를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전상들의 거래 행위가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전 관리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 허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전 관리자들이 이런 장사치들의 독점을 이제 묵인하는 거죠. 묵인함으로써 매매와 환전을 허가할 때 허가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매매를 통해서, 환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들, 이익들을 이제 자릿세로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곳에서 성전 앞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같은 이런 작은 짐승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 위해서 착안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그 당시 성전세를 이제 헬라 땅에서 온 이제 유대인들 또 순례객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낼 때, 성전세는 그 외국의 동전으로 낼 때 외국의 동전들은 다 어떠냐면은 한쪽 면에는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 면에는 어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얼굴, 이교도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세를 이런 이교적 우상의 형상이 있는 동전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전 세겔로 다 바꾸는 거죠. 그 동전으로. 예. 근데 그걸 다 강제로 이제 바꿔서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환전, 일명 환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환칙이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이 환전상들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비둘기도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겨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짐승을 비싸게 사거나 또 돈을 비싸게 바꾸게 함으로써 약탈을 위한 기관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변질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장소여야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장소가 오히려 정죄받는 장소, 착취당하는 장소로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 그 자체가 되신, 하늘의 성전 그 성소가 되시는 바로 성전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격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매매한 자들과 함께 가축을 모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2000년 전에 이 타락한 성전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과 또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 격하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실상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상이 정말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진짜.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각종 어떤 종교 집회를 좀 삼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의 어떤 신앙 생활로 자리 잡은 전통적인 그리고 좀 소규모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주일에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어떤 행정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행정 제재를 받게 됐을 때 그게 핍박이나 순교나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독선으로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교회가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안식일 지키는 계명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장애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안식일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래서 더 중요한 계명을 놓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잠시간 어떤 특정한 날, 주일날 또 특정한 장소의 예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웃사랑이라는 더 중요한 계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몇 번 안 드렸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헌금이 만약에 줄어들 정도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영성이 연약했던 건지 오히려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에 갇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 강서교회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70년 전에 중국의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때 막 아무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다 박살나고 문 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교회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가정교회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그 수십 년당 공산당이 독재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히 오히려 정말로 주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정말로 매일매일이 예배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은 그것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간에 모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건강한 부흥,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 그리고 가짜 종교인, 어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언제 구분되겠습니까?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쭉정이와 알곡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하지만 알곡은 바람이 불 때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과 겉으로만 믿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요,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던 사람은요, 근데 반대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더욱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갖추고 있던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기준이 더 있는데, 종교적인 틀이 있을 때랑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이 없을 때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또 나뉘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있을 때, 또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으면은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냥 형식만 갖춘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냥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은, 또 주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예배당 바깥에서 주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한시적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사람은요, 주중에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실 너무 자유롭죠. 왜 그럴까요? 그나마 자신을 포장해왔던 주일 예배라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고 있던 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뿐만 아니라 주일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이런 종교적인 틀이 없어질 경우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알아요. 아, 주일 예배가 없으니까 아빠 엄마가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는구나. 주중에 전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예배가 있던 없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공예배가 없어도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더욱. 주중에 한 청년 자매가 교회에 잠깐 들렀어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재택근무할 때도 있고 이게 직장에 이제 나가지 않는 날도 있다고 해서 그날은 이제 직장에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 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좀 시간이 날 때는 어떻게 하니?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냥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읽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이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럴 때 우리의 진짜 영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많은 주부들이 진짜 육아 독박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여야죠. 그리고 뒤치다꺼리 해야죠. 아이들도 밖에 뭐 학원이건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많이 쉬다 보니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집에서 그냥 24시간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아이들 스트레스, 짜증 다 받아주고 살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 이때 진짜 영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실상이 더욱 드러난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공동체 이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기간이 우리 믿음의 실상을 점검하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주중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내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만 성전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제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만 성전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 더욱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둔 제 마음이 성전이며 제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중에 더욱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정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고 아버지 예배당이나 장사에다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인 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어디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정한 날만 예배드리는 사람, 특정한 장소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위한 예배자로 중보자로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체질 개선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 주일 중심의 기독교가 아닌 아버지 예수님과 언제 어디선지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잎만 보면 멀쩡한 무화과 나무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정말로 교회를 볼 때 형식적이고 죽은 그런 종교 의식만 남은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있는 삶 믿음의 성전 되게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이 시기에 공예배와 성도 간에 정말 많은 교제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더욱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예배당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더욱더 교회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증인된 교회, 예배하는 교회, 중보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죽은 무화과 나무,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 정말로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예배당 바깥에서 아버지 모든 삶에서 모든 날 모든 장소가 정말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국 교회가 아버지 우리 강서 공동체가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예배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중보하는 중보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흩어졌을 때 더욱 교회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갈 길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땅들 그 영혼들 아버지 이웃들이 살아나고 주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정말로 한국의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들만 알고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종교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다, 헌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가 이럴 때 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이 기회를 통해 정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나는 기회로 좀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국 교회가 어리고 약한 다음 세대, 또 세상에서 차별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조국의 교회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등등 코로나19 사태로 무방비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열방이 이런 위기의 시간을 정말 인간적인 도움, 의료움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 교회가 정말로 어리고 약한 다음 세대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차별받고 아버지 소외된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런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치유가 흘러가고 치료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고 도움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아버지 주님의 표적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열방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온 열방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몸과 오늘 둘 다 지옥에 매달 수 있는 그 주님 두려움으로 온 세상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로 주님의 구원과 치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 9시에 함께 기도한 합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읽고 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또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다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9 합심기도에 강서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